오늘은 열왕기하 9장 할 차례입니다. 9장. 열왕기하 9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만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10절까지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스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몬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게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수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야훼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야훼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인류 역사에 참 좋지 않는 그런 반역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성서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부 다 반역의 원인은 죄예요, 죄. 인류 역사의 모든 그 원흉은 반역의 원흉은 죄입니다. 죄. 죄가 원흉이에요. 이 죄가 뭐가 가장 원인이냐? 첫째는 교만이에요. 교만에는 우상 숭배가 있어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욕심이에요. 탐심이 들어가 있겠죠. 이 거의 다 이 원흉 죄가 이게 전부 다 욕심이 돼서 무슨 오므리 왕조가 3대째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통치하는 그 방법론이 전부 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파괴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파괴하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궁일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이 정도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포함해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북이스라엘이 이 정도 커요. 남유다는 조그맣고요. 다 왕국이죠, 왕국. 남유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홍해가 이미 대기에 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우디. 광야예요. 다 이게 바람 광야. 저주받은 땅 같은 그런 것이고 특별한 게 이제 여기 이제 블레셋이 이렇게 딱 남유다 지역에 블레셋이 이렇게 굉장한 이 적입니다. 블레셋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이제 지난 시간에 보셨던 아람 동북쪽에 이제 아람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원수에게 굉장히 큰 원수. 이 아람이 항상 침공이 오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이제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남쪽은 예루살렘 다이슨이고요. 다이슨. 지금 예루살렘도 그러지 당시는 다이슨이었어요. 지금 북사마리아의 지금의 요람 왕이 지금 여기 요람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람. 이 왕이 요람 왕입니다.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남쪽 왕도 요람이 이름이. 그래서 요람으로 보통 부르요. 여기는 여호람.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요람 왕이 이렇게 있고 북에는 요람 왕이 있어요. 아방이 죽고 요람 왕이. 그 가운데 이제 이 시돈이라고 하는 데서 시돈 지금 레바논입니다. 이 시돈이 이게 바알 신을 숭배하는 곳이거든요. 바알의 원천입니다. 이게 원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 원천 이 시돈에서 결국에는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워낙 강하니까 아합 왕의 아버지도 오므리인데 오므리가 엄청난 전략가고 전투를 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했었으면 된다. 이 아람은 조금 했었고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엄청 강하니까 시동 왕의 이 왕이 아합에 가가지고서 아합에게 와서 우리 혼인 동맹 맺자. 그래서 이제 혼인 동맹을 맺자. 이 당시에 전부 다 나라들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맹을 해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킬까 이런 생각들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세벨 이 바알 시돈 왕 딸 이세벨하고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하고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혼인동맹 맺어서 이 시돈 왕이 뭐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더 아버지 오므리가 죽고 왕이 됐을 때 엄청난 그런 왕권을 가지고 치리를 잘해요. 아합이 악하겠지만, 굉장히 악하겠지만, 결국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요 베델이나 이런 단 이런 데까지 전부 통치하면서 금송아지 신을 섬기던, 원래는 선민이잖아요. 선민.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선민으로서 구약에 쭉 내려왔었는데 갑자기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이게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분란돼서 여기 여로보암이 가서 우리 하나님 안 믿겠다. 우리는 금송아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통치가 혹시 남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쪽으로 사람들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막는 거예요. 베델에 딱 금송아지 당을 세워놓고 그 이상 넘어지면 죽여라. 올라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베델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베델이거든. 여기가 기점이에요. 이쪽이 단이고 이 위를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경계심으로 이렇게 가만히 안 하면 적이니까. 이쪽에 이제 오늘 말하는 길르앗 라못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쪽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이 유명해요. 이게 가치파 지역인데, 저 길르앗 라못 저희가 이제 엘리야도 저기서 태어났고 엘리사도 저기서 태어났고 다윗을 아주 공개했던 그 바르실레 그 사람도 거기서 태어났고, 저 고향이 굉장히 중요한 고향입니다. 이거 엘리사가 제 고향이. 거기서 엘리야의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해서 지금 선지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사 제자가 행해도 전부 다 그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성취하시는 게 하나님이 성취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쭉 있어요. 이래서 이제 역사를 보면 전부 구약 창세부터 시작해서 이 교만, 아담의 죄 요 교만부터 시작해서 이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제1계명으로 딱 서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 숭배가. 우리 믿는 자들 우상 숭배를 참 주의해야 돼요. 나는 뭐 불교 안 간다. 그래도 우상 숭배를 많이 갖고 있어요. 돈이 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사람이 있고, 자식이 우상 숭배에 대한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내 교만이 우상 숭배에 대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기심, 고집 다 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지요. 고집이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고집도 죄예요. 너무 고집이 세면 하나님과 저같이 막 두들겨 맞으면서도 말 안 들어. 그럼 박살나는 게 박살나. 결국은 칠 거를 왜 그렇게 고집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가. 그럼 후에 막급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런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을 저는 체험해봐서 고집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요. 100번 하나님과 싸워서 100번 다 져요. 우는 건 나밖에 없어요. 아예 대결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욕심. 이거 욕심은 어쩔 수 없이 에덴에서 죄를 범해서 떠난 인류가 에덴에 있을 때야 뭐 동산의 모든 실과를 임으로 다 먹어라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응? 아프리카에 저기 어떤 그런 문명이 아예 전혀 없고 그냥 홀딱 먹고 살아가는 그런 종족들 열대지방 열매 먹고 따는 사람들 그렇게 에덴이 좋았단 말이에요. 욕심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너무 행복하고 육체 그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에어 컨디션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는데 범죄함으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쫓겨나서 결국은 어둠에 떨어진 거거든요. 어둠에 떨어진 이제 그지는 열매도 따먹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 깜깜하게 보이지도 않아 이게. 무서워, 두려워. 안 되겠다. 내 몸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 깜깜한 데서 막 그냥 농장도 짓고 뭐 하겠지만은 일을 해서 저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결국은 그것이 인류의 아주 좋지 않은 마귀의 역사 최초에 들어온 것이 뭐냐? 교만이지만 그냥 교만과 함께 들어온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욕심이 있어 돈을 많이 모아야 내 영원토록 살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비를 내려서 120년 이상을 못 살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이제 지금 와서 환경이 계속 욕심을 통해서 파괴되고 함부로 이지사 뭐 기후 변환이 뭐 해가지고서 뭐 탄소를 뭐 없앤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미 때 늦은 거예요. 이거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0년에서 100세 정도 못 살고 가는 그런 시대에 전락했잖아요. 이게 다 욕심이라 이게. 그 성경을 통틀어서 신앙이 좋으려면 교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안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병이 그래도 적게 걸리면서 주어진 사명을 세상 있는 동안은 잘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교만, 욕심을 항상 버리십시오. 그걸 버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한약할 때 끓여가지고 막 짜지 않습니까? 내 몸을 짜가지고서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 내가 평안을 얻고 성령님과 함께 스트레스 안 받고 먹고 입는 거야 다 말씀에 순종하면 주셔요. 내일 먹을 걸 난 몰라도 내일 주신다고. 그렇게 살아야 정상인데 우리 신앙이 어디 그래요? 난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요 내가 이웃 돕고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다 그런 기도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항상 그 욕심이 속에 우상처럼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욕심. 아주 이것들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 원수 중에 이것을 도용하는 것이 뭐냐? 이 육체예요. 이 망할 놈의 육체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육체가 있는 바람에 자꾸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누려야 되니까 이게 전부 욕심을 아주 거의 동반하고 사니까 결국 반역의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오므리 왕조가 금송아지를 섬겨서 반역해서 예후가 지금 하나님 시켜서 예후가 다 쓸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획이 딱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선민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약속이 지금 변백되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금 끊어버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 약속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중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거기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도 거기 있었고 7,000명의 선지자들이 북에 지금 숨어 산다고. 북에 숨어서. 그 나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들어서 아람 왕을 세워라 그러잖아요. 엘리사 스승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예후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걸 이제 연결해서 엘리사가 쭉 해서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이 된다.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안 믿으면 말씀에 순종을 못 해요. 좋은 건 하겠는데 나쁜 건 싫어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나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나라도 하나님 지금 다 예배하고 계신데 그 고난이나 시험이란 게 전부 뭐 아람 나라 아니면 이런 오므리처럼 왕조처럼 죄를 짓고 있어서 결국 그런 시험이 오게 되고 고난이 오게 돼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사에 이 반역이라는 건 죄예요. 죄 때문에 반역. 우리 이조 시대 봐도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반역 다 거기에는 뭐 결국은 반역으로 피로 결과가 나타나요. 다 피로 죽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후가 지금 오므리 왕족 가문을 몰살시킨 몰살. 10장에 가면 이제 70명의 아들들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 멸절시키라 그랬거든요. 멸절. 하나님 무섭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죄를 쓸어버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결론이에요. 사실은 결국 나중에 망해서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굳굳이 참으면서 지금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역이라는 게 뭘까? 반역은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한 사건이. 뭐 예후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웁니까? 안 그러거든요. 뭔가 강한 자를 들어서 쓸어버리는. 회개하면 살 수 있는데 회개를 못 해요. 이게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회개가 안 돼요. 이게 불교 심취한 불자들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안 돼요. 힘들어요. 사상 자체가 이게 이단이 들어오면요, 공산 중에 만약에 적과 통일을 한다, 믿는 자들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 살생 안 되는 분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반역이 딱 찍히면 여기에 살생부가 딱 적어 있어요. 누구누구 다 죽인다. 그렇게 돼 있거든. 이 반역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봐도 이조 시대에 이렇게 당파 전쟁에서 서론, 뭐 노론, 뭐 그냥 싹 쓸어버리잖아요. 옮길 때마다 계속. 군민성이라 그러는데 군민성이 아니에요. 원래 어느 나라건 다 죄를 통해서 구태타가 일어나고 죄를 통해서 반역을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크게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 이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겨요. 돌아와야 이겨요. 신을 찾지 않으면, 이 창조신을 찾지 않으면 그거는 계속 욕심과 교만이 우상숭배가 서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망해요. 또 망해요. 하나님께 범죄한 후회들이기 때문에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사함을 못 받아. 그러나 신약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원죄를 다 싹 쓸었잖아요. 자범죄도 다 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수천을 지나가도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다. 죄로 통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만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이 세상 마경에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거거든요. 완벽하게.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다 육체가 함께 죽어버리고 믿으면 의인 됐다. 이 개념이 믿음의 신학이거든요. 믿음의 신학.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율법을 지킬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죄인이 되는 거죠. 그 어물양처럼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성령시대의 은혜시대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죄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십자가 되어서 복음만 믿으면 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야. 앞으로 자범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결하? 십자가의 회개를 통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통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 기도만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 설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 숫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은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탁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약의 지성소라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다 들어와 계시잖아. 지성소 앞에 딱 들어와 있잖아. 하나님은 휘장을 쫙 걷어놓으시고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고 지금 만나주시는 것이거든. 그런 애가 어디가 있어. 그런 애가 지성소에 잘못하면 죽어요. 이거 부정하면 죽어요. 이거 종들은 그런 개념을 항상 갖고 있어. 여기 올라가기가 참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신앙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관점에 서서 내려다보고 하나님 마음을 읽으면서 지성소에 올라온 기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수에 오는 것도 구약에는 남자 제사장들만 성수에 오거든요. 다 뜰에 있어요. 저 뜰에 그 번제만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 제사장 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거든. 아무도 못 들어와요. 제사장 외에는 뇌인일지라도. 근데 지금 신약시대는 딱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한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 응답을 들어주십시오. 내 응답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직접 막 하고 있잖아. 직접. 왜 그래요? 믿음으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앉아 있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크다 그러잖아요. 역사님이 크다. 여러분은 다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여기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는 선지자처럼 여러분에게 계시를 직접 줄 수도 있고 은사를 직접 줄 수도 있고 능력을 직접 줄 수도 있고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엘리사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구약은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실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실제를 만든 게 아니고 실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 앞에 와 있다. 좀 슬픈 일이 당해서 이게 왜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슬픈 일이 이 슬픈 일을 바라보는 나나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 깨달으라고 허락해 놓으신 거거든. 허락해 놓고 올로모사님이 돌아가셨어도 올로모사와 상관이 없는 자도 돌아가신 것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에 기분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냥 우리 올로모사님 막 살아 계실 때 막 난리가 나고 핍박하고 정지하고 비판하는 그런 기가 막힌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소천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그분이 갑자기 내가 칭찬을 막 해요. 칭찬을. 시원하다 이 양반 시원하다. 칭찬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앞에서 칭찬하니까 내 스승님을 칭찬하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 진즉 좀 그러지 임마. 진짜 살아가는 게 희한해요. 살아 계실 때는 내가 피해를 가지고 막 욕을 하다가 하늘나라 딱 소천하니까 이제 편안한지 뭔가 깨달음이 있었는지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다고. 그 입에서 일구이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마음이 그래야 간사스러워서. 그래요. 상관도 없는데 쓸데없는 피해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반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손 안에 있다.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여기 여호라 망을 들여다가 싹 쓸어버리지. 그럼 편할 거 아니겠어? 우리 생각에 그죠? 공산주의 속에서 싹 쓸어버리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북이라도 사랑해가지고서 약속이 살아있어. 지금 아직 살아있어. 이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을 들어서 장군을 들어서 이제 왕을 만들어서 오므리 왕조로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 예후 왕조가 다시 이렇게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저것을 몇 번이요 지금요. 요람의 여로보암의 왕조도 싹 쓸었죠. 바사 왕조도 싹 쓸었죠. 오므리 왕조가 나는데 그것도 이제 싹 쓸었단 말이에요.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구태다가 일어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못 알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제 이 왕조 또 쓸어버려요. 다음 왕조가. 남쪽은 계속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조로 쭉 갑니다. 그 하나님 믿는 나라가 비록 적지만 그대로 존속해서 북은 다 사라졌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강원도보다도 강원도만한 땅 그 정도 그대로 지금 딱 지키고 든든히 서 있잖아요. 그 무기가 좋네 안 좋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언대로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안이 파멸된 것처럼 시행해버렸다. 열왕기하 9장 9절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여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 소년 이게 엘리사가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엘리사가 직접 길랏 라못으로 가면 직접 북이스라엘 라못으로 가면 이게 뉴스가 터져요. 엘리사가 길랏 라못으로 갔단다. 그러면 이제 왕이 사마리아에서 그럼 왜 갔냐 거기를 다 캔다고 사찰한다고 사찰. 그러니까 이 베델 가까운 데서 이 신학교가 여기 있었거든요. 신학교가.
그 생도 제자 중에 하나 젊은 소년을 시켜요. 기름병을 주고 네가 길라라못에 가서 예후란 장군을 만나면 불러서 골방에 들어가서 신속하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을 삼을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라. 이 소년, 이게 엘리사 선생님이 뭐 사찰하니까 못 가니까 소년을 시킨 소년, 이게 뭐 얼마나 급하게 뛰고 왔겠습니까? 그 눈치를 못 채요. 길라 라몬에 가보니까 예후하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장군을 만나러 오라 했다. 그러니까 이 다 장군인데 누굴 얘기하는 거냐? 예후가 그러니까 당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다 장군들이 모인 앞에서 불러서 방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엘리사가 그런 지혜도 있고 또 제자들에게 자기가 하면 또 굉장히 이게 얼마나 신령해 보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숨기고 제자를 보내서 자기는 딱 사마리아 베델에 딱 앉아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그때는 움직이면 죽어요. 드러나면 죽기 십상이에요. 하나님 선지 다 금송아지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딱 드러나면요 어느 칼에 맞을지 몰라요. 그 정도예요. 하나님 지켜서 계속 있는 것이지 그냥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저 우상 숭배, 여성을 생각할 것은 결혼에 대한 거라면 생각해요. 이 결혼 참 설명하기는 간단한데 이 결혼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일생이 이게 항상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 사상, 성향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북사마리아에 아들이 있었는데 오므리 아버지 왕이 시돈의 바알 왕의 딸과 아들을 결혼을 시켜. 아합하고 이제 이세벨하고. 저게 이제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믿는 자 혼인시키지 왜 불신자 혼인시키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심각하게 얘기는 못하고 그냥 슬쩍 얘기하는데도 기분이 나빠서 가신 분도 계셔요. 우리 교회도 제가 뭐 그 얘기를 했다가 괜히 그 얘기했나 섭섭해갖고 그냥 가신 분도 계셔. 목사가 왜 안 믿는 사람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꼭 안 된다고 그러면 목사님 목회 지장이 있으니까 하지 마시지요. 한 번 더 기도해 보시지요. 그럼 전도에 사명이 있어 전도하시죠. 그리고 이제 허락한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람 됨됨이 다 그래요. 이 이세벨이 여기 오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금송아지 섬기고 어차피 여기가 원수가 되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나라인데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회개를 시켜서 다시 선미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계신데 오므리 왕이 자기 아들을 그냥 시돈에 있는 이세벨하고 결혼을 시켜버리니까 이세벨이 끌고 온 게 뭐냐? 바알신, 아세라신, 온 산당에 금송아지보다 더 많은 산당을 짓고, 바알신은 다 산당이 있거든. 금송아지는 이렇게 베델레고가 단에만 이렇게 송아지가 있어서 그걸 경배하는 것이고 경계선을 삼으려 이렇게 한 건데, 바알신 와서는 산당에 막 산마다 파헤쳐가지고 단을 세워요. 산마다 파헤쳐가지고 온 천지가 바알신, 아세라신이라. 국민들의 이게 성향이 바뀌는 겁니다. 자꾸 왕이 바알신을 섬기니까 절해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벌써 이제 금송아지 섬기다가 바알신을 섬기는 거지. 아스라신을 섬기고.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 잃어버려요. 하나님 다 잃어버려요. 그게 망해요. 망해버려. 그래서 결혼에 대한 걸 굉장히 심중히 하라는 얘기예요. 심중히. 자식들 결혼에 대한 좀 부족해도 좀 어려움을 가진 그런 가정일지라도 믿는 자와 함께하면 그래도 가정이 좀 어느 정도는 화목하고 좀 길게 가자. 요즘 시대에 뭐
뭐 1년 결혼하면 1년 혼신고를 안 하고 산다는 어쨌든 그런 분도 계시던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책임을 지게 만들어 놔야지. 다 하기 술수거든요. 이렇게 이용하려 그러고 확인하고 하려 그러고 결혼하지 말든지 차라리 약혼해서 결혼 뭔가 확인해서 결혼을 하든지 그럼 좋겠는데 결혼하고 살아보고 싫으면 헤어지자. 그 정도까지 왔잖아요. 참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 가문 보고 결혼한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다. 다 욕심에서.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게 이 가정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그런 결과를 지금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의 죄는요 자신에게 국한된 죄가 아니고 황후로 와가지고 나라 전체 백성들을 다 피로 묻게 하는 오중이 돼버린 거예요. 이세벨이. 그래서 성경에 이세벨처럼 악한 여자가 없어요. 남자는 별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힘만 세는 것처럼 보이고 자존심 내세우고 교만이 좀 떨어 그렇지만 남자를 정복한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나 그거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다 사학자들이 다 그래요. 인간학자들도 그러고 여인들의 그 밭이 좋아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여인들의 밭에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악하고 그러면 밭이 그래버리니까 그 집안이 지리멸멸하다는 거죠. 우리 여인들의 책임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한 적이 없지만 그래서 이 반역, 이 사건, 고난, 시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한 사건이다. 항상 반역의 배후에는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병을 취해서 그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버린 것이죠. 그 예후는 참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아. 안 믿었지만 예후 이게 왕이 되거든요. 예후가 지혜가 있는 것 같아. 내게 엘리사가 보낸 제자로부터 내가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좀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주위의 장군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옷을 벗어서 쫙 깔고 새 왕으로 이렇게 예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길르앗 아못에서. 반역이라는 게 있어요. 반역이 여기서. 지금 요람 왕은 여기 있어요. 요람 왕 여기 있어요. 요람 왕이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하루길 갑니다. 이게 가운데 요단강이 있어서 하루 걸려. 걸어서 행진을 해도 저기 길르앗 아못에서 예후가 이제 왕이 돼요. 그 예후를 존경하는 그 표현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같은 장군들인데 옷을 벗어 쫙 깔아요. 그 경배를 해요. 세왕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예후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 명령에 아주 순종을 민첩하게 했다는 거죠. 그 지금 요람이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요람 왕이 길라 나머지 지역에 전투했거든요. 아람하고 이 전투했거든요. 전투했다가 활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중이에요. 치료하니까 요람이 치료했다 문병을 갑니다. 문병을 이렇게 이래. 뭐 요람도 가치가 있어 지금. 문병하고 있는 차제. 그래가지고 이제 요람은 사마리아 성에 있고 예후는 이제 급하게 장군들을 몰고 부하들을 몰고 하룻길을 건너서 사마리아를 치러 갑니다. 부하인데 요람왕의 부하인데 치러 가는 거예요. 그 예후가 이렇게 동료들로 인정을 받고 자신 편이 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겠죠. 결국에는 이제 이 사건은 피를 봐야 돼요. 피를 본다. 피를 안 보고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피입니다. 언제나 항상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를 보게 돼. 요람이 이제 그 사마리아성에 있는 걸 급습을 해서 신속하게 공격해서 알아차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람이 아까 얘기 잘못한 것 같아요. 요람의 이 사람이 가구 여기도 아시아가 있었어요. 아들 아시아 왕이 문병을 가요. 문병.
요람은 죽고요. 아하시아 왕이 문병가서 여기 아하시아 왕과 요람 왕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가서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도 괜히 거기 문병 갔다가 함께 죽습니다. 함께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람 왕에게 이유가 그래요. 내 어머니 이세벨이 음행과 수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요람은 전 눈치 못 챘어요. 장군이 막 오니까 그 천병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어우 왕이시여 저기에 그 군대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불안하잖아요. 왕이 요람이 병들어 있고 아람 군대가 온 줄 알았어요. 빨리 가서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예후라. 그러니까 왕이 마음을 안정을 차고 예후야 평안하냐. 나 평안하지 않소. 에? 갑자기 돌변되는 거죠.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음행하고 이렇게 우상숭배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요람이 그때 눈치를 채고 아시아여 남쪽 아시아 왕국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네가 건강하니까 좀 어떻게 해봐라. 되나야 아시아가 다 도망가거든요. 도망가다 잡혀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람의 어깨살에 화살을 쏘아서 살해가 되고 유다왕 아시아도 추기에 의해서 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도 요 북방하고 이제 이 아방의 아들 여호람, 그죠? 딸 아달랴가 있어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있어요. 요 아달랴가 이제 이쪽 여호람하고 결혼을 해요. 아방 때. 이 아방이 낳은 아들이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 종자로 쭉 아달랴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우상이 들어오게 되죠. 우상이 들어오게 돼.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보는 1초 첫 번째 혼인 동맹을 보고 있는 이 여호사밧이 또 아합하고 사돈지간이 되는 것을 동맹을 해요. 이게 큰 실수예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나라가 약하니까 북의 강국과 이렇게 동맹을 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동족끼리 싸우지 않고 아람을 대적할 수 있다, 애국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동맹을 한 거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아시아를 낳게 된 거예요. 아시아가 여기 문병 안 갔으면 안 죽었어요. 이게 10장 가면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했으면 살을 뻔한 자거든 이 사람이요. 살 수 있는 자는 남쪽에 있으니까 남의 나라인데 왜 죽겠어요? 남의 나라 왕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예후가. 그래서 악한 자와 함께하는 건 좋지 않다. 가능하면 성경에 말하는 대로 믿는 자들과 함께해라.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악행하는 자들과 연합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거 생각하고 정말로 예후는 나봇을 위해서 싸운 그런 엘리야의 저주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그냥 잘나서가 아니고 엘리야가 예언했던 이세벨의 저주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끝에 가서는 이세벨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자, 제하고는 이세벨을 이제 30절부터 37절까지 있는데 아합 집안에서 죄악의 범죄자는 바로 이세벨입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가정에 이렇게 믿지 않는 우상숭배자가 들어와 있을 때 가정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잘못 신앙을 관리 못하면 이걸 전도를 잘하면 좋겠는데 안 되면 문제가 돼요. 예, 그런 걸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끌어들이고 예언자들을 살해했거든요. 이게 이세벨이 무시무시합니다. 그 엘리야 시대에 예언자를 다 하나님께서 다 살해해버려서 그리고 바알신의 제사장들이 450, 아스레 제사장들이 400, 850명이 전 나라의 전체의 산당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자는 어디 오도가도 못하고 숨을 데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와 한 7,000명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지하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하나님 아직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뭐 전도라고 갔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날 지키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님 저 스승이 갈 때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마여, 그렇게 하는 건 이스라엘의 병마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내 아버지가 승천하셨구나 그런 얘기예요. 지키는 내 아버지가 승천하셨구나. 어찌할꼬 그래요. 어찌할꼬 엘리사가 대머리인데 어찌할꼬 그렇게 통탄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상에. 이래서 우리는 이 3대까지 지금 이 악한 그 여호사밧 아니야 아합의 그런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비극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예후를 통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그 교만하고 우상 숭배, 나라를 통치하는 섭정이라고 그러나요? 섭정 같은 요람을 딱 품에 안고 섭정하는 거 다름없어요. 예후가 왔는데도 성 안에 다 화장을 합니다. 멋있게 화장하고 귀부처럼 다 황후니까 뭐 뭐라고 태평황후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 아들 위해서 섭정하는 자식들이 막 죽어나 자빠지는데도 슬픔을 전혀 하질 않아요. 멋있게 하고 얼굴을 화장하고 머리를 꾸몄다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예후를 들어 신물이여 그러거든요. 신물이여. 자기 남편 아방의 아버지 오므리 이후에 신물이 그 구태다가 있었거든요. 한 1년에 끝나버린 건데 7일인가 밖에 못해요. 끝나버리는데 그 신물이가 너 그렇게 해봐야 일주일이면 끝나. 너 그 신물이여 안녕하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군대를 다려 공중에 왔는데 지금 딱 오니까 이제 내시들이나 그 하인들이 다 보고 이제 어느 편에 서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내시들이 공중에서 이세벨을 밖으로 던져버려요. 거기서 박살이 나고 병거가 이로 지나가고 개들이 와서 다 핥았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나봇의 포도원의 그 바닥에서 개들이 다 핥은 그런 성경이 그것이 나오고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을 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손을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열왕기상 2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저게 열왕기상에 이제 엘리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한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임 여기는 오만한 마음, 참 이거는 멸망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죠. 그 교만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 열왕기하 9장 30절로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한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될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않겠지? 아니 반드시 그렇게 돼. 하나님 말씀은 하는 말씀이 안 하면 모르겠으나 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서 귀신을 묶어버리고 축복을 풀어 제껴주는,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데? 창세를 창조한 말씀이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 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여러분도 다 귀신 쫓을 수 있어요. 질병 치료할 수 있어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모습 꿈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적이어야 되고 정말 절대 긍정이어야 되고 부정적인 것은 마귀 표현이니까 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감사적이고 항상 믿음 안에 나오는 말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난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절대적인 그런 성공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다 이 반역이 또 와요 반역이. 그래서 인류는 결론은 뭐냐, 어떻든 간에 잘 살든 못 살든 그런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으면 교만이 없죠. 사랑인데 욕심이 있겠어요? 생각해 봐요. 인류가 사랑을 빼버리니까 이것이 우주선을 살아가지고서 아주 역사를 망치는 거예요. 6천년의 인류 역사가 다 피로 물들어서 지금까지 막 전쟁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한꺼번에 수십억을 죽일 수 있나 핵무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달나라 가봐야 뭐예요 그거. 사랑 없으면 꽝입니다. 꽝. 그 가서 뭐 하려고 달나라 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해요. 어리석고 삶 자체가. 그 사랑하면 뭐 교만이고 욕심이고 상관이 없는데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우상을 사랑해요? 안 하잖아요.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 반역, 사랑이 전무했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반역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 혹시 우리 가문은 그렇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오므리 왕조처럼 우리 가문도 그렇지 않는가?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 보니까 뭐 부정부패하고 뭐 악한 것이 남을 찍어 누르고 남을 죽이고 빼앗는다 이런 그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처럼 해나가다 보면 그 나라가 그게 망하는 겁니다. 반역이라는 건 이때까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계속 해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많은 걸 깨닫고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